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불신앙,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실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꺾인 바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위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떤 시점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더불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번번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음을 맛보기까지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라도 감수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인해 가슴앓이를 했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로 인해 저희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힌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재림의 징조들을 제시하신 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한 신앙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멀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